반갑습니다.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조금 더 가깝게 가도 될 것 같아서. 잘 보이죠? 제가 이렇게도 제 키가 못 볼 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180cm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가까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저는 총신신대원을 나왔고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고 또 장로교 목사인데,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침례교 목사님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게 하시고, 아마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어찌 보면은 작년이네요.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제 친구 목사가 미국으로 가게 돼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너 미국 가서 목회하면 나도 한번 불러주면 미국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대구 촌놈 미국 구경 좀 시켜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작년 3월에 김천대학교에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여기 위스콘신에 있는 밀워키 한인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송관섭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친구에게 무심결에 말씀을, 나 미국 한번 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 송관섭 목사님이란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혹시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냐 했더니 유튜브를 보고 설교를 듣고 전화를 했다. 무슨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가피풀의 레위기 설교를, 레위기 9장의 거룩에 관한 설교를, 영광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냥 바로 전화했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를 모르시고 저도 목사님을 모르니까 그래도 좀 조사를 해보시고 운영위원회랑 의논하셔서 결정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비행기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 5월에 미국의 밀워키 한인 침례교회죠. 침례교회에서 사흘간 부흥회를 하게 됐고,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한 두 번째 부흥회거든요. 부흥사도 아니고, 근데 그 부흥회 한 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게 조회수가 40만이 넘으면서 그것 때문에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하게 되고, 또 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는 그 기간에 그 내용을 이제 규장 가피풀에서 책으로 나오게 해서 롬파리팔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를 키웠고요. 그러더니 이제 1년 지난 작년에 미국 남침례교 한인 교단 총회에 불러서 그 말씀 암송 자녀 교육과 관련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조금 알려달라고 해서 한 이 정도 되는 목사님들 모인 곳에서 이제 303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시작이 돼서, 또 작년 6월에도 미국 가고 8월에도 미국 가고 갑자기 미국을 계속 가게 돼서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새롭게 하소서를 받거나 롬파리팔이라는 책을 읽었거나 그것이 여기 오게 된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사흘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침례교회를 통해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만큼 전 또 빚진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새누리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그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인생에 굽이 이 굴곡이 많지만 이 많은 굴곡들을 모아두니까 조화롭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제가 쓴 책 제목이 롬파리팔입니다. 롬파리팔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요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이루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 인생을 거기다 넣어서 또 글로 쓰기도 했고,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늘 즐겨 쓰시던 말이 롬파리팔이고, 이 그림을 보니까 롬파리팔 같아요. 굽이 여기는 고난이라고 하는 굴곡도 있고 또 어두움이라는 것도 있지만 다 모아두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매일같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그냥 딸랑 빛 하나 만들어 놓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빛밖에 없는데 뭐가 좋겠어요. 근데 좋다 그러죠. 둘째 날 또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셋째 날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완성품을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조그만한 이 창조의 과정조차도 좋았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성된 어떤 작품 같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고난도 하나님께는 재료가 되시고 자료가 되어서 선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의 한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그림이 수련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는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오늘 저녁에 첫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수련의 사흘간 통해서 저는 3번 말씀을 나눌 테고, 이 3번 동안 첫째 날은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또 둘째 날 내일 오전에는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내일 저녁에는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영국에서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교회 개척하면서 내일 모레 말씀 더 나누겠지만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이제 한 절 한 절씩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전 교인들이 한 200절, 3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을 하거든요. 벌써 표정이 우리도 시키면 어떡할까 이런 표정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안 하면 못하니까 목사님 하시고 나면 언젠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2, 300절 암송을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 중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조금 더 가정 예배를 성실하게 드린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1000절도 암송한단 말이죠. 그래서 1000절 암송하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줍니다. 우리 교인만 끊어줍니다. 새누리교회는 새누리교회에서 끊어줄 수도. 그래서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서 영국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 2011년도에 1회로 갔고, 2년마다 아이들 데리고 영국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3명, 그 다음에는 9명, 그 다음에 18명, 그 다음 18명, 그리고 코로나 3년을 쉬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45명이 영국에 가서, 그중에 20명은 합창단인데 한 200절 암송하는 아이들, 그리고 한 10명은 1000절 암송하는 아이들, 그리고 보호자 인솔 스텝 10명에서 45명이 영국에 가서 말씀 암송도 하고, 또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 또 조지 뮬러, 이런 신앙의 여러 곳을 다니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말씀 암송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예배당에 가서는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영국에 45명이 다녀왔고, 이제 영국에서는 매년 와달라고 해서 어린이 합창단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심어주는 그 일들을 하려고 다녀왔는데,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그 한 곡으로 만든, 제가 그 사이사이 이 노래를 가는 곳마다 불렀고, 가는 셰익스피어 글로브에서도 노래 부르고, 또 브리스톨에서도 옥스포드 대학교 안에 위클리프 홀에서도 노래 부르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크라이스처치, 여러분 그 해리포터 다이닝룸 바로 나오면 거기 채플이 있어요. 거기서 그 교구에서 제일 중요한 캐시드럴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노래 부르고, 그 노래 불렀던 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합니까? 예, 대구 촌아이들 수준입니다. 한 10년쯤 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심어주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은 말씀을 더 심어주기가 어려울 즈음에 아이들을 모아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또 음악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게 한 이 합창단이 이제 대구에서는 8회 정기 연주회를 마치고 지난 1월 달에 서울 수도권의 서울 합창단 창단에서 창단 연주회를 1월에 했고, 사실 대전에는 코로나 기간 바로 직전에 대전의 꿈나무 합창단이 303 비전 꿈나무 합창단이 세워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제 다음 달에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회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합창단을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시작하고 미국에서도 시작해서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이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는 꿈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을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했던 이 말씀은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내때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집 안과 집 밖은 모든 장소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말은 밤과 낮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볼까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여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한다. 이 강론이란 말은 샤나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철필로 새긴단 말이에요. 낙수가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이 시대의 부름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요. 여러분 어릴 적에 자녀들 데리고 성경 암송 안 해본 집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지나고 청년 지나면서 이제 다 없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성경 고사대회도 가고 성경 암송대회도 가서 어릴 적에 성경 암송 고조 좀 했는데 첫 구절 정도만 남아 있잖아요. 암송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잊어지는 게 우리의 기억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려면 반복의 장치가 필요한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계속 강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창단도 만들고 또 예배 시간에도 암송을 하고. 여러분 주기도문 외고 다니셨나요? 다니다 보니 외지셨나요? 우리 새누리교회는 주기도문 암송 안 하면 등록 안 받습니까? 다니다 보니까 다 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합창단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저희가 힘을 다해서 대전에서 어린이 합창단 303 비전 꿈나무 합창단이 창단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너는 마음에 새기며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린아이들만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매일 매 낮 예배 시간마다 5절에서 10절, 15절을 한 200~300절을 계속 로테이션해서 반복을 해요. 교동문을 빼버리고 한 200절 정도를 계속 반복을 하고 새벽 기도 때도 반복을 하고 매일매일 들으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돋는데 엠마오 교회 3년이면 200절 암송하더라.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고 계속 반복하도록 말씀을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이런 병풍을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병풍인데 저희가 병풍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뒤로 100절입니다. 100절 이거 소리 내서 읽으면, 소리 내서 또박또박 읽으면 한 13분 걸려요. 조금 빠른 속도로 읽으면 12분, 암송해서 그냥 안 보고 하면 10분,
그리고 좀 빠른 속도라면, 아주 빠른 속도라면 7분 컷으로 100절을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100절 암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시간이 길 뿐이지 한 번 암송하고 나서는 복습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절, 300절, 400절, 500절쯤 되면 아이들이 이걸 계속 복습하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말하는 속도가, 암송하는 속도가 완전 초고속으로 기계적으로 암송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암송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인데, 아이들이 하는 걸 흉내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 너를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넌 나 외에는 당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사경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라. 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망령되을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 망령되어 부르지 않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애굽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 내 집 문 안에 보문계리라도 아무도 하지 말라. 있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애굽전에 씌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잃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려와 나팔 소리와 우려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르 그들이 불때 떨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은 너를 시험하고 너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며 백성은 멀리서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렇게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다 해요. 아이들도 다 하고, 이렇게 대전엔 유성 온천이 있잖아요. 대구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이제 주말에 남자아이들 데리고 사우나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걸친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놀이가 암송놀이예요. 사우나에 들어가서 목사님 뜨거운데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서 목사님 좀요. 내가 사람이 왕가쳐서 말할 때는 사람이 없는 소리는 우리 울리는 게가 다 하고 찬물에 푹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암송을 한 게 지난 교회를 개척하고 16년 동안 저희 교회가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이 이 신명기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해석한 이 두 번째 율법, 곱씹어서 들어야 되는 율법서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의 기준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재해석되고 재평가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초창기부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남쪽 유다는 우상 숭배를 그냥 은근히 하나님과 동시에 그 안에서 아세라를 섬기고 목신을 섬기면서 그 왕들이 이교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꾸준하게 아세라 신과 바알을 부쉈다, 불태웠다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유네스코 고고학 발굴단에서 땅을 이렇게 파보면요, 지금도 이 남성의 남근형상으로 만들어진 여신 아세라 신상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여기 계시는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도 사랑한다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당신도 사랑해. 김마담도 사랑해. 집에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부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점집을 간다거나 부적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상당히 간과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세상의 성공을 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라고 하는 게 하나라는 말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계속 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그들이 겪었던 이 충격을 이제 복귀하면서 그것들을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를 반성하면서 쓰기 시작한 역사가 신명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요, 이스라엘들의 왕을 평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 그 기준이 되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 하나님인가, 나에게 하나님만 참신인가를 계속 묻도록 하는 구절이 신명기의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참 하나님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신가를 계속 묻도록 하는 교육이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약속으로 주신 땅을 뺏겨버렸습니다. 충격이겠습니까? 안 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져버리죠. 가장 중요하게는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문을 열 것이며, 이 성전이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현타는 뭐냐면은 땅을 빼앗겼고 신분을 잃어버렸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오락가락할 쯤에 바벨론 강가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깊게 생각해보고 무릎을 치고 알게 된 것이 뭐냐?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유일신 신앙에서 깨졌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선교사님들에 의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새누리교회요, 김동명 목사님의 신앙의 훌륭한 과업의 열매를 누려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고 나서요, 몰락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생각하게 될 거예요. 뭘 안 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리에 권력이 들어오고 학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등학생, 중학생 시험 기간 되면 어머님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공부하라고. 기도를 사주 줍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식이 신앙을 잃어버렸다. 누구 탓인가요? 세상에 나쁜 개가 없지만 세상에 나쁜 자녀도 없습니다. 부모가 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들의 신앙을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왕정의 역사는요, 세대 교체에 실패한 역사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왕인데 아들이 훌륭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계속 섞여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 두 세대도 신앙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대, 2대, 3대, 4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액형은 유전돼요? 머리카락 곱슬한 것도 유전됩니다. 제 익히 유전된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 딸이 대학교 3학년 때 쌍수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야,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안 원하셔? 천국 가면 너 천국 입구에서 못 알아볼 수 있어. 막 해줘 그래. 그럼 내가 목사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고 결정할게.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영이가 쌍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줘라. 왜요? 네 죄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딸아이 눈에 쌍꺼풀이 없는 게 저희 딸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 형질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재산도 물려받습니다. IQ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이 재화도 국가가 보장해서 상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녀 구별 안 하고 다 상속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절대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유전되지도 않고요. 신앙은 교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이후의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은 마음에 새기는 걸로 끝나지만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도 부족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깥문에 붙여서 눈에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들고 말씀을 심어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슈림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너무 엄격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다가 부작용이 심했어요. 이스라엘 국가에서 유일하게 체벌이 가능한 시간은 토라 교육 시간입니다. 수학 못해도 때리지 않습니다. 영어 못해도 두들겨 패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암송 안 하면 두들겨 패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우수한 아이들이 나오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신앙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바꾸면서 토라 리시마라고 해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자라고 한 것이 지난 70년간의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된 이 하나의 결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요, 너희가 어떤 형상으로든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가 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본 적은 없지만 구름 속에 내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누 아도나이 에카드, 쉐마 교육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되고 난 후에 제2성전이 지나고 예수님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라의 생사화복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법으로 여겨진 것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우리 이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5, 60대 어르신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그 참상과 폐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회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빨갱이란 말이 저절로 나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기도 배웠지만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어려서 이승복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일 것이며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비극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예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말씀을 가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 반쪽짜리 말씀을 가지고도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쪽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가진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맞나요? 이게 동의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해도 되겠네요.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나 나에게 전해져야 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잖아요.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지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다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보다 먼저 존재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해석하고 설명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내 감정을 움직여주는 눈물 좀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암송학교에서 성경암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수고요 즐거운 노동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1독, 2독, 3독, 4독, 100독 은혜 받을 수단으로 성경을 암송한다면 이건 중연불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전인 천수경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진언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을 읽고 영험을 얻은 사람이 부지기수다라고 구글에 나옵니다. 하루에 108번씩 21일 내지 100일 혹은 10만 독 정도 하면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행운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읽어봤어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약사다바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 하루에 108번씩 하면은 복이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1독, 2독, 3독, 4독, 100독 성경 암송을 100절, 200절, 300절, 400절, 500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 되려고요? 그럼 그거 부적이죠. 그 불경이죠. 성경은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써먹고 저 말씀 써먹고 말씀을 도구로 쓰는 목회자가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배경은 사제들이 당시에 교황청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제들의 손에 있던 성경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주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성경 싹 다 모아서 목사님에게 가져가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 설교 좀 못하면 목사님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고요? 설교 듣지요? 성경을 안 보지 않습니까? 새누리교회는 보시는군요. 그리고 이 설교는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지 스마트폰만 열면 유수한 설교들이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숙소에 들어가서 축구 보시기 전에 몇 군데만 더 돌리면 이찬수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기성 목사님 기다리고 계세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고 일주일 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 알아요. 저의 설교도 듣더라고요. 근데 정말 유감스러운 사실은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훌륭한 설교는요, 설교가 끝난 순간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펴게 하는 설교가 훌륭한 설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은 후에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설교로 그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게 이게 오늘 우리의 위기죠. 제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를 왜 암송했느냐 하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어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올려놓고 출애굽기 20장부터 32장까지 쭉 가서 시내산에서 이 성막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40일 동안 시내산 아래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목회자 한 사람을 시내산 위에 올려놓고 훌륭한 설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동안 우리 교인들은 뭐하냐?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고 섬겼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목회자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났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가급적이면 적게 합니다. 덜 해요. 주일날 설교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대신 수요일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주일날 설교할 본문을 함께 묵상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같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구한 성경 본문을 제가 다 모아서 수합해서 주일날 프리젠테이션해요. 발표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고백한 내용들이 한마디라도 나오면 내가 잘 봤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저 입에 통해서 나오는군, 그러면서 흐뭇해합니다. 단 한 절도요, 일주일 내내 곱씹을 때 그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 무거운 짐을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지울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가 주장하고 또 가르치는 것의 가장 핵심입니다. 누가 먼저 한다고요? 부모님들이. 제가 성경암송을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참 잘하는, 우리는 이미 막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수련회니까 좀 편하게 말씀할게요. 이게 뭐 교회 같으면 여기 올라갔으면 말을 좀 아끼겠지만, 여기 뻘쯤 되는 분들 제가 며느리한테 들어봤는데요, 시어머님 기억력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 기억력 너무 좋아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남자들요, 기억력 너무 좋아요. 군대 얘기는요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요 얼마나 멋들어지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보여준 적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박보검 좋아하는 건 알아도 계시록 좋아하는 걸 자녀들이 모르잖아요. 성경책이 해지도록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누구를 탓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부담이나 숙제나 율법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본연의 간절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고 여운학 장로님은 40에 예수 믿으셨어요. 척추를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서 이 뭘 해야 할까 하면서 아내가 던져주시는, 권사님이 던져주시는 성경책을 들고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읽었던 사서 삼경보다 이게 훨씬 더 감미로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잠언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14, 15, 16장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 어른들은요 사서 삼경을 보면 노노나 맹자 보면 외웠거든요. 그게 좋아서 말씀을 외웠는데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40대에 예수 믿고 89세에 천국 가시기 전까지 2000여 절을 계속 암송하시면서요, 저희 장학생들을 만나면 얼마나 닥달하시든지 제가 거기 시달려서 키가 안 큰 거거든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난 후에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병풍을 들고 다니면서, 대구에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가서 보면 다 반야심경이나 신묘장구 다란이경을 암송하고 계세요. 대구는 불교 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내일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단 말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는 거죠. 어린아이가 손에 뭘 잡으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주야로는 모든 시간에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는 것. 신명기 17장에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 왕을 세우려거든 말을 많이 두고 애굽을 가까이 하여 병거를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부와 기와 재산을 축정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하여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레위 여호와 율법을 등사하여 곁에 두고 주야로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라. 왕의 본분입니다. 지도자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사화복이 걸려있는 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가요, 전도, 선교, 교회 개척을 한다고 잔뜩 해놨는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을 그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두 기호만으로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린 정말 말시오니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한 절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부모님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이 수련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영국에 이제 천절 여행을 제일 첫 번째로 갔을 때 2011년도에 영국 갔을 때 3명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2명, 5학년 1명, 3명을 데리고 영국을 가서 이제 매일 100절씩 암송하면서 이제 신앙의 유적지들을 다니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옥스포드 대학 가서 너희들 이 대학을 꿈이라도 꿔라. 와서 복이라도 해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오게 하게 된다면 오늘의 꿈이 그날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갔더니 한 분 목사님이 옥스포드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크라이스처치인데 그 크라이스처치에 다니는 박사 과정 하시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옥스포드에 한번 다녀가고 꿨던 꿈을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이루어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데려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때 2011년도에 3명 데리고 영국 갔을 때에 제가 공부했던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님이 저희 4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밥 먹으면서 기습 질문을 해서 얘들아 진짜 천절 암송했냐? 네 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해봐 그랬더니 이 3명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숙덕숙덕 의논을 하더니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암송하는 게 마태복음 1장 전장을 암송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낳고를 계속하니까 여러분 이거 듣고 있으면요, 마태복음 1장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눈으로 보는데도 안 좋은데 어떻게 6학년짜리 아이가 마태복음 1장을 천절 중에서 제일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이 6학년짜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대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깨닫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다윗이 사무엘서에 있는 그 다윗이며 솔로몬이 열왕기서의 그 솔로몬이라고, 이 아이들은 마태복음 1장 한 장을 암송하면서 거기 나오는 42명의 족보의 47명의 족보의 이름이 구약 성경 39권이라는 것을 한 장으로 믿는 걸 보면서요, 그날 제가 그 교수님과 함께 무릎을 치면서 고백한 게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요, 해석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면 이미 성경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기록될 때부터, 전해질 때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읽냐면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보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이해하면 순종합니까?
순종도 못하는데 못하러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받으세요. 받아서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주를 먹으면서 첫 잔의 소주 맛을 알고 드십니까? 안 드시는군요. 맥주도 안 드시겠군요. 술 맛을 알고 드세요? 그냥 취기로 먹죠. 술 먹는 사람은 처음엔 그냥 술을 먹어요. 나중엔 술이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먹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먹습니다. 먹어두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이 나를 먹어요.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가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만 두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 일에 주일 3번만 말씀 전했는데 쫓겨났잖아요. 그 불량배들에게 쫓겨나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쫓겨다녔는데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 고작 3번 말씀 전했는데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역사를 듣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온 교회에 퍼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깜짝 놀란 것은 그냥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 속에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부모님들이나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말씀을 심어만 두십시다. 심어두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구절이 어떻게 역사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경의 단 한 구절이 내 인생의 레마가 되어서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 한 구절이 거기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 합쳐서 31,102절인데 우리가 다 암송 못하잖아요. 혹시 대전 대덕에 계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토라 모세오경만 5,845절이에요. 신구약 다 합쳐서 31,102절인데 암송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중에서 100절, 200절, 300절, 1000절 정도 암송한다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구절이지만 그러나 이 중에 단 한 구절이 사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거스틴이요, 인생 끝자락까지 갔습니다. 타락하고 탈선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이교도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성경책 딱 한 구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 말씀 한 절로 돌아왔어요.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고행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을까, 로마서 4장 단 한 구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목사의 설교 100편보다 한 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절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우리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권하느냐 하면, 보통 가정 예배를 드리면 성경 한 장을 읽는 게 보편적으로 성경 가정 예배를 드리죠. 좀 빡세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서는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큐티를 하는 가정 예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성경 하루에 한 장씩만 읽자. 그럼 3년에 1독 한다. 그래서 15분만 읽자. 한 장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리니까 5분만 성경 읽자고 해서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는 가정도 있고, 그나마도 안 하는 가정이 대다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성경 한 장 읽는 정도의 노력이면 성경 암송을 합니다. 호기심 가지 않습니까? 한 장이 20절쯤 되잖아요. 한 장을 읽어서 3년을 읽으면 겨우 1독을 하고
성경 일독했다는 보람만 있지 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장 20번 읽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한 절을 20번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저희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더니 3년 반 만에 1000절 암송하는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5분만 투자했는데 5분 하고 진도 나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그것을 복습하고 또 반복했더니 이 아이들이 1000절을 암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줘서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303 비전 다음 세대 100년에 이르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는요,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영국 교회가 문을 닫는다, 또 미국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전도 안에서가 아닙니다. 선교 안에서도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은 교회들이 아주 초창기 때부터 패밀리 크리스찬이티였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교회 출석한 아이들이 다 가정이 함께 교회를 갔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세대가 무너졌느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고 교육기관에 맡기고 자녀들의 교육을 외주 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는 로마의 군사력을 외주 줬죠. 용병 때문에 로마가 망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어른들의 머리 지능이나 우리 자녀들의 지능이 망하는 가장 심각한 이유는요, 우리의 두뇌를 스마트폰에 외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억력을 여기다가 다 외주 줬어요. 예전에 투지폰이나 폴더폰이나 유선 전화기 쓸 때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셨습니까? 많이 기억했죠.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호까지 기억했습니다. 지금은요, 내 번호도 몰라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뭐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는 AI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사고해 준다고.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요, IT였잖아요. IT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에서 메모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조그만 데 집어넣느냐. 이 메시지가 뭐예요? 기억하지 말라예요. 3차 산업혁명은 기억하지 말라. 4차 산업혁명은 생각하지 말라. 2차 산업, 농업혁명에 해당하는 이 대량 생산은요, 노동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딱 오늘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기 싫잖아요. 기억하는 거 싫잖아요. 생각하는 거 싫지 않습니까? 중년의 남자들이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진이야 음악 틀어줘. 진이야 엔니오 모리꼬네 틀어줘. 그러고 있습니다. 생각 안 합니다. 쉬리야 그럼 네 그러고 막 열려요. 오늘은 뭘 먹을까 그러면 날씨가 꾸리꾸리한 게 칼국수가 좋습니다.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봐요. 다 알려주잖아요. GPT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브레인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진작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우수한 인재가 다수를 어리숙하게 만들어가는 이 세대에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말씀 암송 자녀 교육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AI가 나오기 전에 필요한 것은 빅데이터였고 빅데이터를 메모리로 만들려면 클라우딩이 필요했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말씀의 빅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요, SI가 생깁니다. Spiritual Intelligence가 생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이 말씀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서 하이퍼링킹이 되면서, 대전이라서 이런 말들이 다 나오네요. 내 안에서 말씀이 그 상황에 맞게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성경은 관주라는 게 있어서 한 구절이 나오면 막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말씀을 암송하면 이것이 관주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암송의 큰 효과인 것이죠. 다시 유럽 교회나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망한 건요, 전도 안에서, 선교 안에서, 개척 안에서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 안에서 망한 거예요. 자녀들을 외주 줘서 망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왜 망할 거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또래 부모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좋은 교육기관에 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방학이면 대치동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는 대치동입니다. 팩트예요.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를 자기가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홈스쿨링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가 다 알기 때문에 대안학교, 특수학교, 사립학교를 보내서 자녀들을 계속 떠맡기는 일을 하고, 신앙교육도 좋은 교회 찾아다니면서 신앙교육을 하지만 부모가 정작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셔야 돼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때에 그 세대 사람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사람이 났으니 그들은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Another 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걸 another라고 그러잖아요. another 레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판 딴 세대가 태어난 게 우리 자녀들이 될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내가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심각성과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 자녀들을 부여잡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부모님의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성경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제 아들 군에 보내면서 성경책 새 거를 사서 주고, 성경책 새 걸 사서 주면서 아들 군 생활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좀 읽어라. 성경 읽고 눈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밑줄을 그어서 휴가 나왔을 때 아빠한테 성경 검사 좀 받자.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다. 성경이 깨끗하면 영이 탁하다. 밑줄 그어서 와.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서 이제 좀 읽었는지 밑줄이 군데군데 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제일 처음으로 끈 구절이 뭔가 해서 창세기를 열었습니다. 1장 1절에는 끌 법하잖아요. 1절에 안 끊고 2절에 끊었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아들 불렀어요.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나 했더니 에이 그게 아니고 이거 아빠 구절이잖아요. 그래요. 저희 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자기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고, 제 인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구절을 얘기했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자기는 거기다가 밑줄을 그었대요. 새롭게 하소서나 간증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깊음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디냐면은 제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향촌동이 어떤 동네인지는 대전에서 알 턱이 없겠지만 대구 한복판에 제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저희 동네 아저씨들의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별명은 정확하게 기억나요. 저희가 동네 아저씨들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우리 동네 아저씨들입니다. 어떤 아저씨들인지 아시겠죠? 여름에 옷을 벗으면 호랑이가 나오고 용도 나오고 막 몸에 그림 그려져 있는 아저씨들, 우리 동네 아저씨들입니다. 1987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할 때 우리 아저씨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대구에는 양대 조폭이 있는데 길 하나를 두고 동성로파가 있고 향촌동파가 있는데 제가 그 향촌동 1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보고 듣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뒷집에 불이 났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많이 화재로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법이 발효되었고 여기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지 않습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여기잖아요. 저희 동네가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아파서 대구 동산병원에 갔더니 이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는 겁니다.
이 54년 전에 뭐 마땅히 치료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마침 이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게 시술 단계, 실험 단계에서 시술 단계로 이제 도입되어서 해보자고. 요즘 같으면 1차, 2차, 3차 해서 암세포를 좀 줄여서 작게 만들어서 축출할 텐데 한꺼번에 10여 분을 방사선을 내리쬐습니다.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다 타버렸어요. 허벅지, 엉덩이 새까맣게 탄 다리를 늘 아프다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매직폼처럼 쑥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어린 제 이 조그마한 손으로 어머니를 계속 주물렀던 기억이 나고요. 그 길로 동산병원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유년 시절은 동산병원과 향촌동이 전부였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죠. 5학년 때 어머님이 병원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이렇게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하면서 처방전으로 그 세동산 약국에서 진통제 주사약을 처방받으면 제가 그걸 사다가 주면 저희 어머님이 그걸 받아다가 양은 냄비에 끓여서 유리주사기로 혈관 주사를 맞으면 한 서너 시간 주무시고 일어나면 또 아프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약 사다 주는 일과 향촌동에서 사는 일을 그렇게 보내고 1년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은 6학년 때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몰핀을 너무 많이 맞아서 잠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향촌동 아저씨들이 저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수, 너가 엄마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 사춘기 때 제가 들은 어머니 사망 소식이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죠. 흑암도 깊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서 한 달 채 되지 않아서 이 세 남매를 데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지 돈을 벌어오겠다고 당시에 황간사업이라고 바닷물에, 이 갯벌의 바닷물을 막아서 농사지를 국유지로 농사꾼을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저희 아버지께서 대구에서 전라남도로 농사지으러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대구에서 전라남도 가는 길이 없었어요. 88도로가 없어서 대구에서 전라남도 가려면 이 완행 열차를 타고 대전에 와서 대전에서 회덕역에 가서 회덕에서 광주 가는 기차를 타고 광주에서 송정리 가는 또 완행 열차를 타고 송정리에서 목포 가는 기차를 타고 18시간 기차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에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짓는다고 가셔서요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형님은 고3이었는데 서울의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면서 서울의 부잣집에서 입주과외 하란 말에 그냥 훌러덩 서울로 가버렸고, 저희 누님은 20살에 서울로 취업하면서 시집 가버렸고, 저는 거기서 중1, 2, 3, 고1, 2, 3 여기 비슷한 또래 아이들 맞죠? 중1, 2, 3, 고1, 2, 3을 향촌동에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나를 외면한 누님, 형님, 아버지, 먼저 떠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리고 향촌동 아저씨를 손잡았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TV에 나올 법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게 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운행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제가 간증하는 간증의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 앞을 지나가는 그 홍재기 장로님 아들인 홍인수라고 하는 제 친구가 지나가면서요 한마디 했어요.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밥 먹다가 수저 던지고요 필통 받으려고 쫓아간 곳이 대구 서성로교회입니다. 그 서성로교회에서요 필통 받으려고 52번을 교회를 갔고, 필통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52번이 52주 개근상이더라고요. 그 개근상을 받았을 때 개근상 받는 동안 교회에서 매주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5학년 때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김미정 원사님께서 저희 반사 선생님께서 성경책을 펼쳐두고 너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암송해라.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 암송을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암송하면 연필도 주고 샤프도 주고 뭐도 주고 해서 암송을 했는데, 그때 권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펼쳐서 저희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때 제 심장이 꿀렁하고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5학년 때까지 한 번도 귀하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귀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때부터 귀하게 생겨졌나? 저를 보면서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5학년짜리 아이 마음에. 그리고 성경 계속 읽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창수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제 마음이 굉장히 울렁울렁거렸어요. 그러고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 귀에 또박또박 들려주면서 창수야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5학년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겠어요. 그런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 물었어요. 진짜예요? 라고 물었어요. 얼마나 개구지던 5학년 시절에 진짜예요? 라고 물었고 진짜다란 말에 그 길로 교회를 계속 다녔고요.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지나서 저는 오늘 목사가 되었고 또 교수가 되었고 암송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그렇게 데려다 키우지도 않으셨어요. 얼마나 잘 곳이 없어서 친구들 집에서 자고 오늘은 이 집에서 자고 오늘은 이 집에서 자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더 이상 안 재워줍니다.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고. 교회 사찰 집사님은 또 도둑 많이 든다고 문을 얼마나 그렇게 끌어 잠그는지 문 잠그면 담 넘고 들어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자고 잘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잤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두리번 봤더니 이 사찰 집사님이랑 목사님이 사택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주거를 해결하려면 사찰 집사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되면 집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오가 있지 사찰 집사님보다는 목사님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께 목사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안 가르쳐 주고 창수야 목사가 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운동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하려면 구기 종목 운동을 잘해야 된다. 그게 목사 되는 거래요. 두 번째로는 노래를 잘해야 된대요. 목사님이 되려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노래를 잘해야 된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3번째로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게 될 거니까 영어 아닌 제2 외국어를 하나 더 하면 목사 되는데 도움된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년 내도록 탁구장에 살았습니다. 목사 되려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목사가 되려고요.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갔습니다. 목사가 되려고요. 오로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북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창수가 국립대를 갔다고 이 경상도 말로 꼬장주라고 하는데 할머님들 속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저 대학 4년 등록금을 다 대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총신 신대원을 갔는데 여운학 장로님께서 장학금으로 신대원 전체 장학금으로 졸업하게 해주셨습니다. 부목사님이 되었는데 부목사 때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영국 유학을 다녀오게 하시고 2007년도에 대구에 와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설립 예배 드릴 때 오셔서 70, 80 되신 할머님들이 저를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창수야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권사님들끼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상도 말로 봐라
남의 품의 자식도 성경 한 절 잘 가르치더니 절에 안 되나? 여러분, 남의 품의 자식에게도요, 말씀 한 절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봤다면 오늘 내 품의 자식들에게 뭘 해야 되겠냐는 거죠. 제가 이 간증을 하고 다시 서성로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 권사님들이 제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한 목사, 우리 서성로교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둘째로, 그런데 나는 내 자식에게 말씀을 못 가르쳐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체근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용서하시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말은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소리 내서 들려만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들려주면 돼요. 제가 작년에 카타르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 부흥회 간 그 카타르에 부흥회 갔을 때 그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식당 다 문 닫고요. 하루에 5번씩 이 미나랏이라고 하는 큰 전봇대 첨탑에다가 메가폰을 틀어놓고 이 코란을 읽더라고요. 낭독을 하는데 제가 뭐 아람어를 모르지만 해석한 걸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한 분이다. 알라는 전능하다. 알라를 따라. 이렇게 계속 들려줘요. 믿을 것 같아요. 이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대구 불교 도시잖아요. 대구 어느 산에든 가면 절이 있어요. 절이 고요한 것 같지만 이른 새벽부터 그 스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대웅전에서 이른 아침부터 뭘 두들깁니까? 목탁 두들기죠. 반야경이라고 부처님의 어록이 담긴 책이 600권인데 그 600권 중에 260글자, 반야경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260글자를 반야심경이라고 합니다. 그걸요 얼마나 두들겠냐. 마바냐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반심바냐 바라. 제가 절에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듣기만 했는데 들어오셔서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만 읽죠. 옆에 자식들이 있는데 왜 눈으로만 읽냐고요. 너도 들으라고 하고 크게 읽어야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들려주는 것이 쉐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모든 글을 눈으로만 읽도록 오리엔테이션 된 겁니다. 이건 문화 말살 정책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독서는 소리내서 읽는 게 스탠다드입니다. 저는 이걸로 논문을 썼고 이걸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써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다 들었어요. 들은 걸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말로 전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걸 글로 썼어요. 우리의 기억력은요,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걸 다 외주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가장 중요한 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듣는 것이 말씀 암송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경성도서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사무라이 정신에 입각하여서 고요함이 들어왔고 눈으로 글을 보도록 가르쳤죠. 조선시대 서당 때 학당이나 서당에 가면 글을 입과 글로 배웁니까? 눈으로 배웁니까? 입과 귀로 배우죠. 스승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딱딱 치면서 따라해.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그러고 어머님이 아이들 학교 서당에 보내면 그 담벼락에 서서 엄마가 듣고 있다 큰 소리로 말해 그러면서 자식 공부하는 걸 들었잖아요. 모든 학문은요 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시모와 티시모와 쉐마를 2번 쓰면서요. 듣고 또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지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래도 아멘 안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교회가 너무 조용해요. 여기가 무슨 절간도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시끄럽지 말씀 들을 때 너무 조용해요. 누가 그렇게 조용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당장 유럽에 있는 교회들만 가도요, 성경 낭독할 땐 다 일어섭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말씀 읽는 순서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말씀 읽는 문화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을 때 돌 같은 내 마음이 낙수에 뚫리듯이 이 마음에 구멍이 뚫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암송해 봐서 하는데요, 이거 100절을 그냥 소리내서 읽고 있으면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sinful nature, 죄성이요, 마음에 요동을 치면서 거부하고 막 짜증나고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른도 그런데 자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거 어둠이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때요,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뜨겁게 해서 성령 받는 법을 안다면 말씀도 뜨겁게 읽어서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절도 떨어질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첫째 날이에요. 수련회 첫날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 나이가 들어서 아니요, 나이가 들어도 해야 합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제 책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암송과 암기는 달라요. 원어로도 다릅니다. 암송은 recitation이라고 합니다. 반복이에요. recitation. 암기는 memorization. 암기는 기억하여서 보관하는 거예요. 단기 기억이든 중기 기억이든 장기 기억이든 기억해서 보관하는 거고요. 보관하는 것은 찾아서 꺼내야 되잖아요. 우리 뇌는 너무너무 게을러서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런데 암송은요, 반복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여기 청소년들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욕이나 언어를 암송할까요? 암기할까요? 적어놓고 암기합니까? 기억이 안 나네, 욕이. 잠깐만. 에라이 강아지야 그러고 뭐 보고 합니까? 이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든지 그냥 어깨만 툭 건들려도 온갖 짐승의 새끼들이 다 나와요. 10원짜리를 100만 원어치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입에 익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말씀은 머리로 생각해서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치매가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의식이 없어서 뇌사 상태에 걸리더라도 근육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근기억력에 숨겨두는 것이 말씀 암송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과학자들이 뭐 여중에 그 연구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 공부한다고 그러죠. 군사 훈련한다고 그러잖아요. 소방 훈련, 과학 공부, 과학 연구라고 하는군요. 여기 대전이네요. 대덕이네요. 연구, 공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인명구조 훈련, 소방 훈련,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든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야 돼요.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불이 났는데 불이 났는데 생각이 안 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책 보고 대피합니까? 소방훈련은 불 나면 비상구로 바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걸 훈련이라고 합니다. 말씀 중에 중요한 구절들은요,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성경 암송입니다. 청년들이, 자녀들이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성경을 묵상해요. 주일 성수하라고 하니까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그렇게 묻습니다. 11조를 내라고 하니까 생각을 해요. 소득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세금 제후 11조를 해야 됩니까? 순수익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끝자리 10원짜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순종할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생각하지 않아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말씀 암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구절들은 새겨두면요, 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꾸 묵상하고 큐티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하면요, 불순종에 가깝겠습니까? 순종에 가깝겠습니까?
불순종에 가까워.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떼먹으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라고 했더니 주일이 몇 시까지입니까? 그래요. 오후 예배 드리면 주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은요,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될 중요한 것들은 그냥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심폐소생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요,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책일 뿐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기말고사를 치는데 주관식 시험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께 답안지를 쓰는데 선생님 모든 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라고 썼대요.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데 말이 맞잖아요.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과서에 답이 있으니 교과서는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진리지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을 객관화된 성경을 나의 것으로 주관화시키는 것이 말씀 암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송된 말씀은요, 내 영혼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고인에 대한 기억이 많은 사람일까요? 낯선 사람일까요? 기억이 많은 사람이 감정이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말씀 암송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1000절이든 200절이든 300절이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계속 내 것으로 삼는 어느 날,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자녀들에게 한 절씩 두 절씩 심겨주고 반복하는 거죠.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복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 뇌는요, 인체의 2%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20%, 30%를 소비합니다. 굉장히 고급 칼로리를 소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머리를 많이 쓰니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겁니다. 그럼 중년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머리를 안 써서 그렇습니다. 공감이 안 가십니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운동 안 하고 머리를 쓰세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모닝 암송을 합니다. 아침마다 암송을 해요. 머리를 써야 살이 빠지죠. 고급 칼로리를, 포도당과 같은 고급 칼로리를 뇌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뇌를 계속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담아두려고 하고 삶이 되려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할 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 와, 성경이 살아있구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요, 부모와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새기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텐데요. 조금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풍성하게 가할 때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갤럽에 의하면 그 패밀리 크리스티아니티가 87%입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비율이 이미 우리가 서구 기독교 국가와 같이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는요, 안 믿는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지도할까가 숙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려고 선교학을 공부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선교를 안 보내시는가 몇 번을 곱씹어 묻고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여러분 최근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디가 땅끝이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땅끝입니다. 아프리카가 아니고요. 자식이 마음 문 닫으면요, 아프리카보다 더 가기 어려운 것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자식이 미전도 종족이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